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찬송이 되며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겨워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룻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의 이야기가 이 성경 66권 안에, 이 기독교 경전 안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또 그리고 룻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로 이 본문이 주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룻의 엄청난 결단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여성들에게 가슴에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룻은 그야말로 신앙의 모델이고 영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 성경 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역경이 있었는지, 또 룻이 되기까지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방 여인이 성경 속 모델로 등장하는 룻이 룻으로 평가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깊이 고민하고, 그 묵상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 메시지를 성경이 성경으로 이 시간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존의 설교 방법과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이 강단에 섰다면 그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간증으로 풀어낼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고민이었습니다. 그 룻이 이 자리에 대본교회 강단에 섰다면 그 살아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남성의 목소리지만 제가 룻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3000년 이후에 일어난, 아니 이전에 일어난 그 일을 여러분에게 직접 룻이 되어서 간증으로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르게 된 과정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어떻게 열려져 있는지를 여러분 그 이야기 속으로, 룻의 간증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 출신인 여인으로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아니 선포하고 싶은, 전하지 아니하고는 이 가슴 속의 열정을 토해내지 못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간증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살았던 곳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건너가야, 아니면은 암몬 지역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모압 땅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살던 시대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삼손과 기드온을 포함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고,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렸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모압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언젠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에 시집을 가겠노라.
나는 언젠가는 그 가정에 시집가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제약받지 않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한 가정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빅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족 중에 말론이라는 남자가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그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의 남편 말론과 그의 형제 기럨 두 사람이 모두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더 힘들어했던 한 분이 있었는데 저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제게 너무나 소중한 그녀를 향해서 저는 제게 시어머니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저는 늘 그에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굶어 죽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의 결정에 따라 이방 땅으로 건너왔던 제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고 모압 땅에서 잘 한번 살아보겠노라 몸부림쳤는데 그런 세월도 잠시 어머니는 모압 땅으로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순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생계를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남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 어머니의 눈에는 언제나 눈시울이 붉어졌고 촉촉했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신음하며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 속 깊이 울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온 이 날들은 연기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오고 버텨왔는데 내 뼈들은 수처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방 땅까지 왔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선택한 이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민족 며느리 둘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소리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탄식 소리 때문에 내 살은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입을 열수록 삶은 무의미해져 갑니다. 혼이 나기 전날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밤샘이 지붕 위에서 홀로 우는 짹짹거리는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밥보다는 타고 남은 죄를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것이 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림자와 같은 인생, 때가 되면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인생, 하나님 이 꼴 이 모양 보고 싶었습니까? 기도하던 그 어머니, 가슴이 찢어지고 땅을 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던 그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차라리 너희들이 모압 남자와 결혼했으면 이런 고생은 없었을 텐데 가장 억울한 것은 당신일 텐데 왜 그리도 나에게 미안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지금도 그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와 오르바를 데리고 짐을 싸서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길로 가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뻐하거나 행복해 보이지 않고 무언가 큰 수심이 가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심정을 알고 싶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간의 아픔도 다 잊어버릴 테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무엇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합니까?
저의 물음에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한 듯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태어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을 너희들이 지켜준 것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서 이제 새 삶을 시작하거라.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돌아가거라. 오르바와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흐르는 눈물은 제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적실 만큼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저는 오르바와 함께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가족이요 어머니의 딸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일찍 간 제 남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 하늘에서 어머니와 제가 함께 손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 남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얘들아,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살고 싶어 남편 따라 이방 땅으로 건너왔건만 이제는 남편 잃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모압 땅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구나. 너희들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방 땅에서 경험한 고통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베들레헴에서 겪어야 할 터인데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어머니의 계속되는 권유에 오르바는 결국 모압 땅에 남게 되었고 저는 혼자서 살아갈 어머니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어머니에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간 남편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은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생소한 그 땅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죽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간절한 결단을 아셨는지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내 딸아. 고맙구나. 연이어 고맙다는 말만 하시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베들레헴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온 자신의 모습이 더 서러우셨는지 계속해서 눈물만 쏟아냅니다. 어느덧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고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모두들 늙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나오미 아니냐라고 하는 이웃 주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그 이름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나 반가움을 내려두고 이제 나를 즐거운 사람 나옴이라 부르지 마세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말씀, 주변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제게 말씀합니다. 가자 얘야. 전에 내가 있던 곳으로 가자. 이제 살 길을 찾아보자꾸나.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삭이라도 줍고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홀로 있는 저 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아갈 거야.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을 양식을 찾는다면 오늘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강한 마음을 먹고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놀랍게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저는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든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해야 했기에 그가 보아스인지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제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복 주기를 원하노라. 처음 듣는 그 목소리, 남자 목소리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남성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멋져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반가웠던 것은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구나.
이방 여인인 내게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또 한 명의 유대인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은 더 가슴 벅차 올랐고 고마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것 말고는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고 있는 제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모압에서 온 소녀라 했나? 이제 다른 곳을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여기에서 이삭을 주우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하려무나 저 옆에 있는 저 소년들 너에게 손 하나 대지 말라 내가 명령했구나. 혹시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저들이 길러온 그 물을 네가 마실 수 있도록 내가 다 조치해놨다.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줄 거라. 생각지도 못한 그의 호의에 저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는데 이 가슴이 터질 듯 했는데 당분간 양식이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래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하올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호의가 궁금하여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여인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온 그의 대답 또 한 번 저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내 남편 말론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방 땅으로 와준 너의 고운 마음씨가 이미 이 땅에 소문이 났다. 내가 어찌 그 일을 지나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아름다운 열매로 보답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랄 뿐이다. 여러분, 이방 여인에게 질책하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게 해주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보아스의 음성은 저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하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소녀야 이리 와서 여기 앉아 떡을 먹고 일을 하려무나. 여러분, 저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떡을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 배에서는 이때까지 듣지 못한 배꼽 소리가 들려왔고 차려진 떡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얼굴에 묻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계시는 내 어머니를 위해 남은 것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책망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책망하지 말라. 오히려 이 소녀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떨어뜨리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주운 이삭이 보리 한 네밭쯤 되어서 낮에 먹은 떡과 함께 바쁜 걸음으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정말 상세하게 다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놀랐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워갈수록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너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에게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얘야, 네가 만난 그 남자 보아스는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또 한 사람이니 이제 그가 말한 대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꼭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간청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리 추수가 막바지에 이른 그때에 그동안 저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제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단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나도 여자고 너도 여자고 우리는 여자인데다가 서로 다른 민족으로 함께 살고 있으니 우리의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아니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너와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이미 늙었으니 젊은 너라도 안식할 곳이 필요하지 않겠냐. 내 딸아, 네가 만난 보아스 우리의 친족이다. 그가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불릴 터인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그가 누운 그 발치 아래 너는 누우라. 그러면 그가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어머니의 부탁, 쉬운 것 같았지만 이방 여인인 제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의 밭에서 보아스가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일하는 소년들과 소녀들 중에 저를 무시하는,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일하러 나가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잠시 생각하던 제게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의 발치에 눕는 것은 유대 땅에서 흘러온 문화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몸이 불안했습니다. 숨죽여서 혹시나 들어올까 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던 그 찰나에 제게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렸지만 조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염려 마십시오.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끊어진 내 어머니의 가문을 이어줄 분이십니다. 당당하게 말했지만 얼마나 떨렸는지. 두려워 떨고 있는 제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네가 베푼 사랑이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크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이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나보다 기업을 물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까우니 그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은 시각에 보아스는 제게 겉옷을 펴서 또 보리를 6번 데워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늦게 도착한 이 룻을 보면서 무슨 큰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하던 그 나옴이 제 어머니는 밤을 샌 듯한 얼굴로 제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해 죽겠다. 어서 말해보거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잠시 쉬고 있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도 기업을 물을 자를 정하는 율법적인 절차가 있다네. 저 성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그는 보아스라는 사람이네. 오늘 장로 10명을 청하여 그 자리에서 기업을 물을 자를 결정한다고 하네. 어느 집에 기업을 물을지 우리 모두 가서 한번 드러나 보세.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많이 긴장합니다. 놀라운 소식이 터져나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재산에 치명적인 손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줍니다. 모든 권리가 넘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지켜본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내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 잃고 삶의 허무함이 느껴졌을 때 빛을 보게 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제게 그 자리에 임했음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보아스와 혼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오벳입니다. 여인들이 찾아와서 복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으니 앞으로 이스라엘 중에도 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로구나. 할렐루야. 7 아들보다 귀한 아들을 그 며느리가 낳았다. 바로 제가 낳았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어머니는 아기 오벳을 받아 품에 안고 이 손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다짐하셨습니다. 모두 이런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여성으로 어머니로 유대인으로 모든 부분에서 나오미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로 세워지기까지 가장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설교 내용 속에서, 이 간증 내용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고향 생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감이 교차하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의 수고로 지금까지 된 줄 알았고, 저의 수고로 성경 안에 룻기를 쓴 줄 알았고, 저의 수고와 저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았는데 틀렸습니다. 저의 생각이 완전 틀렸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시작할수록 주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랑하는 루사, 사랑하는 내 딸 루사, 네가 그렇게 유명하게 영웅이 된 것은 네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도구로 쓰임받은 네 어머니 나오미 때문이란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먹고 살아갈 악순환 속에서도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약한 그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제가 혹여나 굶어 죽지는 않을까 봐, 홀로 살아가지는 않을까, 과부 인생으로 끝날까 봐 걱정하시며 저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제게 준 그 사랑, 저를 위한 완전한 사랑이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가진 그 사랑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오미 제 어머니를 사랑해서 만드신 그 사랑, 이방 땅에 와서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민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사랑,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고 오늘의 이 엄청난 간증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제 어머니에게 살아계실 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말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신보다 저의 미래를 걱정하셨던 어머니의 간절함은 저를 살렸고, 남편의 가문을 살렸고, 먼저 간 두 아들의 소원을 이루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그 사랑은 버림받아야 했던 이방 여인을, 아무 쓸모없었던 이방 사람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가문의 영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버림받은 저를 유대 땅 한 여인을, 나오미를 통해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룻의 간증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신앙의 영웅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로 살기를 우리는 몸부림치고, 내 자녀도 영웅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룻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마치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렇게 죽어간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를 돌봐주고,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를 사랑하고, 나는 오늘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양육자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양육한다고 웃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안 했으면 목회자로 세워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얼마나 안 하면은 항존직으로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참으로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양 이 꼴을 보고 오늘도 주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못난 아들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인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 출신인 며느리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그를 살리고자, 그 룻을 살리고자, 그 이방 여인 며느리를 살리고자 몸부림쳤던 나오미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오늘 3000년 이후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룻을 만나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송을 했습니다. 쓰고 빌려줌으로 풍성해지는 그 사랑, 땅속에 있어도 힘차게 싹트는 그 자리는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가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영웅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웅이 되십시오. 서럽고 눈물나고 억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골고다를 올랐던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셔서 어둠 속에서 사라질 룻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몸을 다 걸었던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지었던 나오미의 삶이야말로 오늘의 기독교 역사를 책임지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 그의 이름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룻의 이름 뒤에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수고가 오늘도 민족을 살리고 이 인류를 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교 양육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앙의 영웅으로 세우고자 여러분들을 나오미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본계 모든 성도들이 이 나오미와 같은 생명 살림의 주체가 되어서 비움의 인생이 아니라 채워나가는 인생, 여호와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